요즘 황혼 연애가 또 유행이랍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인연을 만드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요즘 황혼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그 꽃다발을 들고 황혼의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 남자분이 뚝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양반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는 게 뚝섬밖에 없으니까 뚝섬에 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전화를 했더니 이 여자분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투썸 플레이스라고 했지 뚝섬이라고 그랬냐,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귀기 쉽지 않아.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 동네에 있는 풀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풀밭에서 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풀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꽝 깨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실제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모습이 지금 천사와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수태고지, 또 동정녀 탄생을 알려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우리 엄마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는 파스텔 우유를 먹인다. 조금 지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 지나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 연세 우유를 먹인다. 그리고 나서 좀 크면서 보니까 아니구나. 야, 네 친구 중에 남양하고 결혼해서 매일매일 빙그레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계, 이 역사에서 성모라고 불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선포를 받고도 마리아는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천사가 갑자기 나한테 나타난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왜? 마리아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 앞에 또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이렇게 그 성모가 될 수 있는,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동정녀 탄생. 우리도 지금도 못 믿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고백은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책임은 뭐냐면 요셉의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런데 요셉하고는 성적인 접촉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구나 그 남편 될 요셉에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기 어려웠다. 두 번째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것까지만 해도 혹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너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예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만 해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다윗에 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성경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윗에 관한 성경 지식,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야, 너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될 거야. 다윗이 왕된 것처럼 네 아들이 왕이 될 거야.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냐고요? 믿을 수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환경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사렛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문장이, 이런 말씀이 생각날지 몰라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나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던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별로 중요한,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뭐 중요한 지역이 아니야. 학군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별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데다가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려면 적어도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또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처녀가 바로 마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인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여러분, 오늘 3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이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 찬가라는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두 번씩이나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여러분, 마리아 스스로도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비전을 꿈꾸거나 물론 그런 환상을 소유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단 말이죠.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비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네가 성모가 될 거야, 네가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을 수도 없고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도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굉장히 질문이 어렵죠. 제가 설교할 때 질문하면 너무나 어려운 질문하셔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자,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건 못 믿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총론과 강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총론이라고 뭡니까? 큰 주제예요. 그 주제를 설명하는 다른
그 하위 주제들을 강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총론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못 믿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그리고 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 여러분 고백하지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총론으로는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앞에 딱 만나면, 어떤 불안한 일이나 두려운 일이 딱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 이 일 속에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바로 그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연약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에 민감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좀 심각한 질병을 딱 만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은 누구나 겪습니다. 누구나 겪어요. 제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딱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쫙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게 힘들단 말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물질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문제를 딱 만나면 두려워요. 힘들 것 같아요. 절망의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마리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이 중요하다.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나 자신을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보듯이 나를 보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그때 동정녀 탄생 그때만 있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리아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갈등은 했지만 두려워했지만 염려는 했지만 그래도 결론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삶을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비천한 자였기 때문에 지역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실 예수님의 생애 역시 쉬운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당하기도 하고 의심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오죽하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 누구의 고백과 똑같은 기도인가 하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와 똑같은 고백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누구에게 이 기도를 배웠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까?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시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려움과 그리고 그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순간에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이 한 번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불안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어머니처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겼는데 다음에 또 고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두렵잖아요. 그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를 마리아는 반복했다. 그리고 반복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아들 예수가 배웠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처럼? 어머니의 기도처럼.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명칭도 없었고요. 그때는 성탄절이라는 명칭도 없었고 그게 성탄절이 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정말 엘리사벳이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거리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탄절의 출발이 됐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 예수에게로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마리아처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마리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신앙이 흘러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이나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